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환경 또 터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자기 교회학교 반 아이들을 데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니요 대답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니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죠?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대답을 할까 기대를 하면서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천국 들어가려면 죽어서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세 명이 사는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종종 이 집에 들러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요단강 저편,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베레아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가 계신 동안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이에요.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의 질병을 심각하게 알고 어떻게 오시든지 조치를 하실 거라 생각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무슨 가실 생각을 하지 않고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그들을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달려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부활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때 돼서 부활할 것을 믿은 그 부활 신앙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도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하신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에고 에이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마리아와 함께 오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음의 슬픔으로 몰아넣은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 짓눌린 인간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이르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무덤 안에서부터 시신 썩은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는 장사 지낸 그대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시연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 죽은 다음에 왜 다시 살리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죽음이 멀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학 박사이며 이화여대 교수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그리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박사님은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깨질 것이, 주머니 속의 유리 그릇이 깨질 것 같아서 늘 불안해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유리 그릇이 쉽게 주머니 속에서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심해서 좀 늦게 깨지는 사람,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역하고 싶은 것인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뒤로 밀어놓고 싶어 하죠. 죽음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죽음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알아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유명하다고, 유식하다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서로 만나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외우면서 자기 삶의 자세를 반성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작년 10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김지수 기자가 암에 걸린 이어령 박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참고로 이어령 박사님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치료를 거부하고 자기의 그 죽어가는 과정을 뭔가를 남겨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책에는 평소에도 자주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의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수업과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어령 박사와의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 중에 김 기자가 이어령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이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없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연구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서는 감당을 못했어.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물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큐블러 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지. 전혀 다른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령 박사님은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몸으로 느끼는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극히 연약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과 부활의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인간의 삶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죽음을 기억할 수 있고 죽음을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지난 2월 26일 낮 12시 3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큰아들 이승무 교수가 전하는 아버지 이어령 박사의 죽음을 맞는 마지막 모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전화 영상 화면에 나온 두 손주의 얼굴을 보고는 힘없는 한 손을 낮게 들어 올렸다. 야윈 얼굴에 미소가 번진 채로 아버지는 웃으며 작별했다. 빠이빠이. 깜짝 놀랄 정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후 가족이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숨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어 가신다. 두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 모였습니다. 아들은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목격하였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걸 본 듯했고 어찌 보면 황홀하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뚫어져라 한 것을 바라보셨기에 나도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다. 30분 동안이었다. 그리고 임종하셨습니다. 이령 박사님은 딸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려 죽는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많은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병들고 죽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실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도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 된 것처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신령한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본인은 두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베다니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시고 참 생명이십니다. 참 생명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실현되는 때입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악의 권세의 숨통을 조이고 계시고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이고 그리고 성취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활 승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채용돼 죽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고. 터키 가파도키아에 가면 데린구유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 마치 땅 아래가 무슨 개미굴처럼 저렇게 돼 있죠. 도면이 깊이 30m 깊이에 있는데 무려 5,000명이 저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저 지하 동굴이 뭘 하는 곳이었냐 하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저기서 살다가 죽으면 저 안에서 장례 치르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난 부활한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평생 밝은 세상에서 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죠. 근데 왜 지하 동굴을 찾아 들어가 저렇게 평생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나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이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지하동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라리 지하동굴에서 믿음을 지킬지언정 내가 밝은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지는 않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살겠다,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땅 위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부활하여 누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제 후배 목사가 저기 부활절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빵이었어요, 빵. 근데 왜 그 빵을 보냈냐 하면
빵을 만든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빵을 만들고 있어서 부활절에 의미가 있는 선물이 되겠다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택배 박스를 포장을 풀어보니까 안에 리플릿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앞면에는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있죠.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 부활입니다. 그렇게 인쇄되어 있고, 접혀져 있는 중간 부분은 여러 종류의 제품 빵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뒷면 윗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0년 제빵 인생 중 어느 날 건강했던 아들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즐기던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원재료들을 엄선하고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쳐 건강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빵을 고객님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빵을 만듭니다. 제가 무슨 영업사원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 분이 유동부 씨인데, 유동부 씨 그거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쫄딱 망한 인생 부활의 공동체로 일어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오른편에는 그 옆에 아들 유태정 씨, 슈퍼맨 죽음 앞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유태정 씨라는 아들은 체대에 다닐 정도로 키도 크고 건강했는데 군대 가서 암이 걸려가지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이런 부활의 간증 내용이 그 리플릿 광고 그 내용 중에, 가게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제빵 사업가들이죠.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빵을 주문하면 이게 담겨져 올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렇게 써서 보내는 이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자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죽음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빵, 소비자들이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활 신앙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이 부활의 간증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 그게 싫으면 빵 안 사도 됩니다. 빵 주문 안 해도 우리는 안 팔립니다. 이 부활 신앙의 자신감 아닙니까? 부활 신앙으로 만든 자기들의 빵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어제 오늘 그 빵을 먹어봤더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재료가 진짜 영업사원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슬픈 일을 만나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낙심되고 좌절스러운 일을 당해도, 고난과 죽음을 직면할 때도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 어느 곳에 서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뒤덮고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부활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